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에 대하여 전혀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였지요. 하지만 이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너희가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는 거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말로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들의 생업을 막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3장 9절에서 말하기를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이란 말의 본래 의미는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이야말로 사단의 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주시는데요. 본문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야, 지금은 비록 저들이 너희를 핍박하지만 그중 몇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 이름 중에 열린문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많은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열린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열렸다는 말일까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이 바로 Gateway to Asia, 즉 유럽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도시였죠.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주님이 열어두신 문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또 이 열린 문은 능력의 문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8절에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작은 규모일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진 적은 재산, 적은 지식, 적은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능력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크신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또 적을지라도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처한 환경이 열악해도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은 큰 바위가 아니라 10대 소년의 한 주먹에 들어간 매끈매끈한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 할지라도 그 물맷돌의 믿음으로 던져야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능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걸로 뭘 할 수 있겠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혹은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하시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한번 주님을 위해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한 달란트 같은 그 적은 능력을 순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을 크신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능력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진짜 기적의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쩌면 아주 적은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것 같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을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충성되게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뿐 아니라 인내로 말씀을 지킨 것을 가장 값진 열매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내로 잘 지켜내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작은 능력일지라도 말씀을 인내로 잘 지켜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비록 보잘것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보여도 저희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게이트웨이도 열린 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